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기의 그 건강하고 열심히 성장한 그 표현이 뭐죠? 끝에? 열매죠, 열매.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역을 아무리 잘했어도,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도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주인, 추수하는 주인에게 별로 기쁨을 드리질 못합니다. 자, 주인,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기쁨을 크게 드리질 못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 배가 고파서 정작 좀 무화과나무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좀 이렇게 평범해요. 어디나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 이 값싼 무화과 나무를 비싼 포도원 그 가수원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 대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비싼 땅만 버릴 뿐이니라 당장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일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열심히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배짱이 좋아. 안 맺어. 당장 뽑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꾼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해를 받고 있는 게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신약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에 같이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외국에서 온 그런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됐다가 다시 온 성도들이 자기들의 고향 말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왜 그날 통일시켜 주셨어요? 왜? 그것은 언어 훈련 기간이 필요 없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하루낙 교수가 말하는 건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왔는데 그날 복음을 듣고 너무 깊이 깨달아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하고 개척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서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2000년이 넘어 지났죠.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어요.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진짜 750년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재림은 2021년이 지났어요. 2021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그 30년 정도를 빼면은 우리가 한 1900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지났는데 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는 더 시급해졌어요. 왜 혼잡했던 그 언어를 하나님이 통일시켜줘가지고 어부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겠어요. 로마가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라틴어로 들린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난주에 불신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자, 3분의 1이 죽는 과정에 그 모든 것을 다 본 3분의 2 남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경배하고 갈수록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러 가는 산에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야구장. 근데 한 며칠에 걸쳐서 지난주에 철거했어요. 철거. 아니 그 헤드라이트 그냥 쫙 있고 뭐 망도 다 쳐놓고 인조잔디 다 깔아놓고 거기서 계속 주말마다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안 된대. 돈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냥 안 돼가지고 파주에 본부가 있는데 파주로 컨테이너고 뭐고 그냥 등 기둥이고 뭐고 다 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냥 돈 내는 쪽으로만 하고 돈이 안 되면 그냥 다 접어버려요.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허가받을 때는 이 지역 주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야구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가받았어요. 제가 동사무소 가는 길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구장에 어떻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 별내 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된다고 다 철거해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목적 처음에 말한 거 그 사실의 거짓이에요. 거짓.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또는 성공, 또 자기 명예, 권력,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칭찬, 이런 쾌락, 스포츠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거, 이념,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실현하려고 그러고 과학의 만능주의, 과학, 그래서 AI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또 로봇 이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가 편할 것이다.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의술에 너무 의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니까 고침받아야 되니까 참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게 만능입니까? 여러분, 백신이면 만능입니까?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인간의 지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그냥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생활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악한 불신자들이 어떻게 11장 13절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장의 사도 요한의 전도와 11장의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전하는 두 중인 교회 공동체의 전도에 의해서 이 완악한 불신자들이 그나마 얼마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 우리의 미련한 전도하고, 자, 불신자들이 어떤 걸로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네, 부자 나사로 때 말했어요. 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 아직까지 지옥에 오질 않았는데 빨리 가서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이랬다 할지라도 지상의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전도자들 미련해 보이죠. 아유, 그거 가지고 사람이 믿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두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실 때 에스겔서 3장과 33장인데요. 영적으로 보초잖아요. 파수꾼. 우리 군인 잘 아니까 파수꾼. 보초잖아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빨리 나팔을 빰빰빰빰 불어가지고 일깨워야 돼요. 근데 나팔을 안 불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팔수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들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멸망되었다.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기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올 텐데 하는 기적보다도 내 미련한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저도 궁금했어요. 왜 불신자들이 미련한 전도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정을 아주 그냥 열심을 가지고 순교적인 자세로 전도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사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니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오니 우리가 정말 말씀 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의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서부터 보겠는데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드디어 힘센 천사의 편호인 여기 펼쳐졌어요. 아직도 봉인돼 있어요. 펼쳐졌죠. 이제는 하나님 그의 종 선지자의 전하고 복음과 같이 하나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8절에 나오죠. 편호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했죠.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7째 인을 떼고 첫째 인, 둘째 인,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7째 나팔 불 때에 이제 종말에 그 스케줄이 계획이 하나씩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 이 안에 종말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또 악의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완전히 무제경에 갇히는 악의 몰락, 그 다음에 신천신지의 강림, 이런 이런 것들이 쭉 예수님의 재림 포함해서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복음과 같이, 복음 앞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음과 같이. 그래서 복음도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여 주셨죠. 네. 그래서 그 비밀이 완전히 공개되었어요. 그와 같이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도 지금 비밀로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펼쳐졌어요.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개될 텐데 이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음에 의해서 심판하고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런 사건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심판이에요. 유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반대편에는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 그대로 이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도 이루어질 것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공개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심판받고 복음의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의 결론이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왜 하셔야만 됐을까요? 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땅에, 이스라엘 땅이 제일 세계에서 낮은 땅에 가난한 그 평범한 가정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생 다 30년 동안 겪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사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에 있는 사건도 다 연결돼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밟고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너희들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어겨도 머릿돌만한 돌로 쳐서 죽이거든. 하물며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의 완성이요.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시켜줬는데 이 복음에 의해서 종말의 모든 사건도 다 연관돼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과 같이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에게서부터 취하라. 그래서 요한이 갔어요. 힘센 천사에게 달라 그랬더니 힘센 천사가 갔다 뭐라 그랬어요?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먹어버리라. 좀 천하죠 단어가. 먹어버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 말씀, 이 비밀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소화시켜가지고 내 살과 피로 완전히 육화시켜서 나의 것이 돼가지고 저절로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서부터 그게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으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삶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 살과 피가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니.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힘인 사람, 그냥 막 이렇게 에너지가 없다가 예수님 하니까 힘이 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몸에, 내 삶에 그냥 녹아져서 용해돼서 소화돼서 나의 삶에 살과 피가 되고 육화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떡은 육신만 살리는 거예요. 떡은 밥은 먹으면 육신은 살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있거든. 영혼이 더 중요해요, 육신이 더 중요해요? 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을 밥만 먹어서는 안 돼. 밥만 먹어서는 안 돼. 밥은 개도 먹고 돼지도 먹어, 다 먹어. 밥만 먹어서는 안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버려요. 너무 그냥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너무 책상 위에다 거의 모셔놨다가 주일날 가져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저는 성경이 다 해줬어요. 이 자꾸 떨어져.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라. 벌써 지금 몇 권째인데 이렇게 자꾸 그냥 낡아지도록 펴서 줄 긋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영양분을 그냥 내가 섭취해서 나의 삶에 이 말씀이 힘이 돼.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허리띠가 없으면 여러분들 힘이 돼야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범인들 잡으면 뭐부터 풀어요? 허리띠부터. 왜? 뛸 때 이거 붙잡고 뛰려면 도망가지 못하니까.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이거 너무 그냥 봉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펼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고 어떤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자꾸 펼쳐보고 자꾸 읽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먹는 거 아시죠?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그런가 보다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그냥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삶에서 저절로 이게 행동으로 실천적 영성이 돼야 돼요.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절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이게 펼쳐져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지막에 뭐예요?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육신의 노력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나타나야 돼.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그냥 이혼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안 맞아요. 성경에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 태어난 게 다르고 여성 남성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한 몸이. 서로 스킨십을 하고 손을 만지고 눈을 쳐다보고 서로 이렇게 너무 바쁘니까 눈도 안 쳐다보고 그냥 뒤통수에다 말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손도 만져본 지가 그냥 아내의 손이 설거지를 하도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막그 거친지 안 거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 뭐 어쩌네. 성경에서 마음을 맞추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마음 되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먹어서 육신으로 몸으로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이게 선한 영향력을, 건강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하고 안 아픈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은 잘 못 드셔요. 뭐 이렇게 해줘도 잘 못 드셔.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잘 먹어.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있으면 돌아서면 배가 고파. 그냥 아무리 밥 먹었어도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보면 또 다 먹어. 예. 잘 먹고 이게 건강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해요. 대면 예배. 목회자도요, 이것을 말씀을 먹고 목회자 인격에 용해돼 가지고서 이 말씀이 나오는, 같은 요한계시록을 해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해요. 물론 원리는 같지만 그 사람의 경험과 살아온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그 인격에 용해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인격과 부딪히게 되는 게 대면 예배예요. 영상 예배는 영상이라는 매체 때문에 물론 집중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매체 때문에 인격이 부딪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졸지만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이 대면 예배, 이게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인격에 용해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느껴져 가지고 동의하고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해요. 이제 빨리 코로나19가 저거돼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그냥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런 식으로 마음밭이 되어 있지 말고 옥토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에서는 달고 먹으면 배에서는 뭐라고요? 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지막 이 두루마리에 대한 비밀의 내용은 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게 달아.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는 달아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써.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 3장 3절에 그 말씀이 달도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에레미야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시편 119편 103편에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에스겔서 3장 3절,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시편 119편 103절 다 꿀송이 같이, 꿀과 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꿀처럼 달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 은혜가 될 때는요, 이 말씀이 감사하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무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나를 견고하게 묶어주셔가지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관심도 없어. 그런데다가 여기다 대고서 당신은 죄인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는 전할 때는 이게 써요. 오늘 사도 요한도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사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내가 왕노릇 하는구나. 정말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전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쓴 거야. 그 말씀이 아주 그냥 왜요? 이들이 그렇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과정을 보고서도 회개 안 하고 거기다 대고 자꾸만 말씀을 전하니까 나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듣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더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근데 코로나19 때는 전화로 매일 전화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픈 분들에게는 그나마 좀 드리는 편인데 안 아픈 분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코로나19 저거 하느라고 전화번호 다 작성해놓은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주중에 한 번씩은 좀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이게 전도나 마찬가지예요. 전화했으면. 그리고 푸드뱅크 물건은 가능한 한 전도용으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누구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과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져가서 쓰세요.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있는 것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쓰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 이상하게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45,000원어치 팔았는데요. 요게 한 4주 정도 되면 한 20만 원이 돼가지고 이게 보탬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매달 80을 내는데 조금 모자라.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 모자라면 그냥 저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 싫어요. 이게 얼마예요? 그러는데 나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좀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거 전도 누구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저 가져갔었으면 좋겠어. 거저. 근데 조금 부족해.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속상해요. 왜 이래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대로 너희 성도들이 실천하면 모자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실천할 때는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개인이 쓸 거는 조금 후원을 좀 하세요. 아직은. 그러나 전도용으로 하겠다. 우리 어머니에게 갖다 주겠어요. 우리 조카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아니면 옆집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알아서 가져갔어요. 알아서 가져가서 쓰시고 저에게 누구한테 가지고 안 되는 것만 이게 언질만 좀 주시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걸 이렇게 그 사람이 유통기한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유통기한 지난 거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지나도 하루 정도 지난 거는 그 사람은 괜찮다 싶으면 그냥 갖다 줘도 되고 그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양 선교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요양 선교의 목사님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욕창이 나지 않게 자꾸 자세 변경해줘야 되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그냥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우울증 또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며칠 더 살고 며칠 더 편안하게 사는 이 지상의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졌는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지, 하여튼 더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이은자 원사님도 갑자기 아프셔서 죽을래나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깨끗이 고침을 받으셨다. 야, 그래서 교회 갈 테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예. 황금도 물질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저도 믿음으로 그냥 푸드뱅크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같은 거 그냥 믿음으로 풀려고 그러고, 또 질병도 좀 너무 의사나 너무 이런데 약에 의존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 갈 테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곧 다 아버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나부터 깊이 은혜 받게 하시고, 왜 이 땅에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그 십자가에